우리 디모데 전서는 교회 목양에 대한 교과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절, 2절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가 물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 이런 일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한마디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호칭이 아버지, 형제, 어머니, 여동생 다 우리 가족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 제가 부르는 아버지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여러분 가족 있으시죠? 가족은 모든 사람을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같이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가치이고 존귀한 것이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보면은 늙은 남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꾸짖는 거는 위에 사람이 어린 아이를 꾸짖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을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늙은 사람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디모데 아닙니까? 늙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우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기를 싫어하고 중단하는 것은 늙어지는 것을, 그 속도를 더 급속도로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배우는 것이 늙는 것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먹은 늙은이에게 뭔가를 가리킬 때 답답한 내색을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아주고 또 참아주면서 이해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가 아니라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중에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교회를 막 옮겨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 줬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설령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은, 없지만 있다면은 당신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가면 그 완벽한 교회가 당신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더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오늘 구체적으로 이 과부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절부터 16절까지 14절 아닙니까? 14절 중에 과부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는 안 좋은 단어 아닙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막 미망인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것입니다. 단어 뜻대로 얘기하자면 미망인은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과부라는 단어를 많이 보면서 저희 어머니도 40세 과부가 되어서 오직 자녀 양육과 교회 생활에만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애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지금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사회 무슨 복지, 사회 보장 제도가 전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뭐 노인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 복지의 원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이 구제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혀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많고 왕성했든지 사도들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사도들, 목회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본질의 일을 놓칠 정도로 그 일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따로 별도로 도울 수 있는 7 일꾼,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전무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원, 교회의 재정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이 사역이 효율적이고 더 공평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더 감동을 주고 복음 증거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어떤 매뉴얼을 정하면서 또 이 원리 원칙을 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제도는 없지만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매뉴얼을 보면은 과부를 3 종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종류라고요? 3종류로 나눕니다. 자, 첫째는 우리 자녀, 손주, 친척이 있는 과부, 즉 부양을 할 수 있는 과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양은 물질적인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부양의 1차 책임은 육신의 가족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과부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자, 4절, 8절, 16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8절,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그 과부 부모를 먼저 봉양해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여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이게 원어로는 사실은 경건의 실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며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경건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끝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참 영원한 부모님인 하나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과부는 어떤 과부이냐면 젊은 과부가 나옵니다. 젊은 과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이 젊은 과부들을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이게 얘기했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젊은 과부는 가능성이 많고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하다면 재혼을 해서 보편적인 가정 생활을 하도록 하라.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환경을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진짜 교회에서 구제하며 또 같이 사역을 하는 이 과부들은 세 번째.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런 과부를 참 과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3절 보면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로운 과부를 잘 돌봐 주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참 과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는 과부 등록에 등정이 되어서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 9절, 10절. 근데 사실은 참 과부가 되는 자격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애로운 과부를 잘 돌봐 주십시오. 여기 애로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친척, 자녀, 손자 아무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무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참 과부 명단에 등재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과부가 돼야 될 조건, 자격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 본문 읽은 것에 근거해서 보면은 첫째는 자녀, 손주, 친척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나이는 60이 넘어야 되고 결혼 생활에 하자가 없었던, 우리 9절에 보면은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구체적인 자격이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헌신했다. 또 12절에 보면은 처음의 약속,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이런 약속을 해서 평생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재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관점에서는 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적어도 먹고 살 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유혹과 세상 또 제약의 모든 그런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서 하나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서 사실은 이들은 이 풀타임 전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성장과 발전에 이름 없는 정말로 밑거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참 과부 명단 등록 제도가 발전하고 변형이 되어서 수도원의 수녀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초기에도 보면은 전도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학은 안 했지만 평신도로서 최소한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나님 일에 집중했던 그런 전도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기에는 많은 그런 헌신된 이런 밑거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전도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정말로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에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제한되어 있고 은사라든지 모든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때 이 육신의 일을 사용할 때는 얼마나 더 육신의 일에는 더 축소화시키고 더 최소화, 더 단순화, 간결화시키면서 오늘 여기 헌신된 과부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소망을 더 키우며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더 복음 증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며 정말 더 영원한 것에 몰두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결단하고 적용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